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 자,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집중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5면, 여러분 가진 성경 혹은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짧은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두 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 다니엘 영성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컬처 코드란 책 읽어보셨습니까? 컬처 코드. 예, 클로테르 라파유라는 프랑스의 인류 문화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신이 속한 문화를 통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 의미가 바로 컬처 코드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화에 담겨있는, 특히 문화의 상징으로 담겨있는 의미들을 파악해야 물건이 잘 팔린다. 그게 바로 이 컬처 코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문화가 있죠. 아무리 미국에 가서 살아도, 뭐 남아공에 가서 살아도,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 그 메시지를 부여하는 그 무의식적인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만의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예요. 표현해내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K-팝이 될 수 있고, K-드라마가 될 수 있고, K-영화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물건을 잘 팔려면 이 문화 코드를 잘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 코드를 잘 이용해서 의미를 담아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라파유라는 사람이 주장한 컬처 코드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화를 잘 해석해야 돼요. 해석이 틀리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독이라고 하는데, 잘못 읽음이라 그러는데, 같은 현상, 같은 사건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다르게 해석하면요, 다른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참 지금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잘 해석해서 그 의미를 분별해서 그걸 활용해서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은 다른 걸 만들어서 하나도 안 팔릴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독의 위험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컬처, 문화만이 이렇게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석이 중요한 한 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잘못 오독하면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순간 다른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인 오독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좀 해석학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입니다. 집중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군대에 있을 때, 뭐 낙망의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힘내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에너지 받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여러분 1차적 의미는 분명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장 13절 전후의 문맥을 보면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마치 그냥 이 단편적으로 4장 13절만 보면은 긍정의 힘,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적인 에너지를 주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11절부터 14절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요,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보세요.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궁핍과 가난함과 배고픔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괜찮아.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11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요, 부하에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바울은 능력이 있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에서 13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뭐죠? 부한 상황에서 누리는 것.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누리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궁핍할 때, 비천에 처할 때, 그리고 배고플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건 뭘까요? 모든 것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나는 가난해도 만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메시지가. 이게 바로 오독의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재정을 아껴서 헌금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뭐예요? 다 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정을 각출해서 바울을 돕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난한 길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모든 것을 했던 바울의 제자인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해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의 키가 뭘까요? 여러분, 이 페이지를 꼭 기억하세요. 해석의 키는요, 문맥, 컨텍스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맥. 제가 덴버 세미나리 신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정말 제가 꼭 가서 이 학교를 간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에 그래요. 클락 블렌버그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클락 블렌버그 교수님은 신약 신학의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뒤에다가, 옆에다가 컨텍스트를 쓰래요. 그만큼 컨텍스트가 해석의 키라는 것이죠. 어떤 컨텍스트가 있을까요? 문학적 컨텍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절이 있으면 앞뒤절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절이 포함되어 있는 장을 보십시오. 그 장이 포함되어 있는 앞뒤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게 바로 문학적 컨텍스트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제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당시 then there,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역사적, 사회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알고 해석해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맥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도 오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클리어하지 않은 메시지의 포인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 같아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이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 마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날 것인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도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잖아요.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인데, 여러분,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보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 이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전도 폭발, 전도 학교 가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복음으로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맞습니다. 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자, 우리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자, 그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역사적 상황은 어떤 걸까요? 그때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12장 1절에 그때는 11장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좀 길어요. 제가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다니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장 마지막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며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 대적하는 자, 반대자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잘 보세요.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은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걸 많이 써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게 뭐냐면은 예언을 이야기할 때 가까운 미래의 역사를 통해서 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 가깝고 먼 것을 통으로 보는 것, 통시,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것을 예언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12장 1절에 그때는 뭐냐면은 그때는 사실 가까운 미래의 일인 예수님 오시기 직전, 처음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11장, 12장에 좀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여기서의 그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그 배경을 보면서 3절을 읽으면 달라집니다. 자, 3절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긴 하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긴 맞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긴 하죠. 자, 그런데 그 이상의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4절이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마지막 때는 결국 그래서 마지막 재림 직전의 때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시제는요 주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3장 43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들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고로 결국 결론은 뭐예요?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마지막 때의 일인데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가야 돼요. 클리어해지죠. 더 또렷해지죠. 여러분 해석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해석이 또렷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의 힘이 바로 지혜자에게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모든 신학자들은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종말론의 관점을 가지든 말세지말, 끝 중에 끝,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이제 끝인 것 같다. 왜요? 이 자연 환경과 기후 변화와 다양한 일들을 볼 때 와 진짜 종말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하지만 성경을 아는 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끝 중에 끝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끝 중에 끝을 살아가는 우리, 이때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말세지말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이키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지혜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세지만의 지혜자, 많은 일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자, 오늘 두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의 상징을 해석할 줄 아는 종말 상징 해석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후반부부터 12장 중반부까지 쭉 봤을 때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 죽게 돌이킨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게요. 정확하게 다니엘서 전체를 볼게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니까요, 지혜란 단어가요 26번 나옵니다. 성경 총틀어서 시가서 빼고 지혜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준비하다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의 지혜는 시가서에 나온 지혜랑 좀 달라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지혜는 26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석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해석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말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상징,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 반드시 이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지혜는 상징, 종말의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구나. 여러분, 2장 29절 30절 보니까 그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장래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셨는데 환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꿈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장래일, 예언의 일,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상징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석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동받은 지혜자 다니엘은 이 종말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등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지혜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상징을 해석하여 읽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44절, 인자가 온다고 그랬죠? 도둑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 했습니다. 재림이죠? 근데 여러분, 재림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그냥 스마트하고 시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종말의 상징을 해석하여 증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이 곧 오시니 준비해야 된다. 지금 종말의 상징을 해석하니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준비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증거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올 때, 다시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종말의 상징을 해석하여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이 없죠. 어디서 많이 하죠? 이단에서 많이 합니다. 넷플릭스 최근에 또 나는 신이다 2 나왔던데, 그러면서 정명석 엄청 비판하던데. 정명석 여러분 어디서 나온 이단이죠? 종말론 이단자예요. 한국교회는요, 종말론 이단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지금 9월 곧 찾아오죠? 대학교 개강하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활동한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은 안상홍 죽었잖아요. 재림주라는 데 죽었어요. 재림주가 죽어서 재림주의 와이프인 장길자가 재림주입니다. 지금 하나님 어머니.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이 몰입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종말론 메시지입니다. 이 상징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신천지의 내용들 인터넷 떠 있는 거 한번 보지 마세요. 아직 수준이 불안해. 다 비유풀이에요. 너무 마음 아파요. 교회에서 건강하게 해석해서 증거해야 될 메시지를 이단이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자는 바로 종말 상징의 해석자일진데, 여러분 그 해석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요. 정말로.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복음의 도의 기초만 닦고 있을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만 그것만 붙들 거예요. 성경은 딱딱한 음식이 많아요. 여러분 딱딱한 음식 먹어야죠. 그래야지 장성하죠. 그래야지 대적할 수 있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 하면 안 돼요. 누구랑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석 공동체와 함께.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반드시 해석 공동체와 함께 하는 종말 상징 해석자가 우려야 됩니다. 저도 혼자 안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가. 그래서 저도 신학교의 교수들과 함께 딥하게 논의하고, 교회들과 함께 딥하게 논의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읽다가 깨달았다 막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목사님 좀 헷갈리는데 좀 이 말씀이 뭐죠라고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해석 공동체와 함께 해석하는 종말 상징 해석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만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일 설교는 신약 성경 강해할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강해할 겁니다. 원문을 토대로 이 시대에 적절한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를 붙들고 선포할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저의 수준도 따라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수준도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양육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수준을 높이고 해석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종말의 상징을 해석하는 능력자, 상징을 해석해내는 지혜자는요, 단순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상징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있어요. 마치 컬처 코드를 해석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시대의 징조, 사인을 해석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말 상징 해석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말씀 볼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아니면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 1장 7절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말의 메시지 증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때와 시기 언급하면은 이단이에요. 뭐 아무리 은혜스럽게 해도 맨날 매달 며칠 어디로 오십시오, 이단.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요? 7절 아버지, 예수님께도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한 거래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징조로, 사인으로 곧 오시겠구나,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 종말장인데, 주인의 종말장이라고 부르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사인. 세상 끝은 반드시 징조,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징조와 사인이 있어요. 이 사인이 성경에 가득 등장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선교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거 선교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 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10장 23절 연거푸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14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오는데 나라에는 복음을 다 증거해버리셨습니다. 누가요?
YM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해버렸어요.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유엔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라는 끝났어.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만 끝나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종족으로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단순한 민족 넘어서 민족 안에도 종족이 있잖아요. 방언을 가지고 있는 종족으로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면. 근데 아직 그거는 좀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요 7,396가지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완전히 다 번역된 것이 776가지입니다. 6가지 언어로 번역됐어요. 굉장히 많이 번역됐죠. 그리고 진행 중인 게 4,457. 그리고 아직 544개국 언어가, 종족의 언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아직 멀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776개 언어는 끝났고요. 4,457개는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끝날 것 같다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 유클리프 선교회, 성격 번영 선교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 이후에 544개의 언어도 착수할 예정이다. 근데 여러분, 또 이야기 듣고 또 계산해가지고 지금부터 10년, 15년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가 된다? 이단. 근데 여러분,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이걸 보면 뭐예요? 긴장해야겠다. 예수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이거와 더불어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질 때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때 했던 메시지 뭐죠?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니, 언어가 하나일 때 나타나는 경향의 일이 강력하니 언어를 흩자.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뭐죠? 여러분, 챗GPT 등의 AI 번역이 탁월해지면서 언어가 지금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웨이브, 흐름이에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겠다. 유전공학을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여러분 기술의 발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영역까지 지금 우리는 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이스라엘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 하세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대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언제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다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해석학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시려면 그때 오시든가 없어지기 전에 오시든가. 없어졌다니까? 로마의 디토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짓밟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성전은 안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세워져 있지만은 아직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보면은 학개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네 성전 세워라. 성전. 왜죠? 성전이 세워져야지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면서 짓밟히면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없어져요, 거의. 근데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건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의 독립의 시즌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웁니다. 단일 이스라엘 동네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사인입니다. 선교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극소수고 회심자도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60년대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70년대부터 강하게 일어났던 메시아닉 주,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구수의 0.2에서 0.3%가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도 사인입니다. 목사님 겁주부래요. 표정이. 겁주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것. 이 사인을
캐치하고 깨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 올지 모르죠. 하지만 그리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 주의 다시 오심일 때일진데,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져서 홍수가 일어나서 한 번에 다 쓸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짓죠. 왜요?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노아처럼 깨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징조 해석. 첫 번째, 성교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요. 좀 설교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징조 해석은요,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첫 번째 선교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이라면 성교는 쪽 관점으로,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요. 여러분, 애언서 안 가도 돼요. 바울 선생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대요. 여러분, 맨날 며칠 준비합시다. 그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종말 상징을 건강하게 해석한 그 메시지만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게 있대요. 뭐죠? 3절 4절 말씀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 이제 주님이 진짜 곧 오십니다. 그때는. 그거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4절 말씀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니 나를 따르라 하는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계시록 13장에 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은요, 거기로 하나씩 스텝을 밟아가는 것 같아요. AI의 발달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틸.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메타도 투자했고, 이분 밑에서 일론 머스크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AI가 두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두렵냐면은 AI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통제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발달하니까 이것을 통제하는 것을 핑계로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성경을 근본의 기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AI 쪽에서 일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해석해야 돼요. 징조를 해석해야 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종말 해석, 상징을 해석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또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상징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 그 종말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이키는 지혜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지혜를 가서 말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다니엘서 11장 3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교회, 가르칠 회, 모일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메시지 가르쳐야 될까요? 종말 상징을 건강하게 해석해서 종말 메시지를 건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쳐야 돌아옵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혼자 알려고 하면 뭐가 돼요? 이상해져요. 교만해져요.
우월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근데 하나씩 볼게요. 그때는 언제죠?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내 민족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알려드릴게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지난주 배웠죠. 큰 군주,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큰 군주 누구 뭐라고 그랬죠? 천사장. 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의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내 민족을 끌어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환란이 찾아와요. 이 환란은 기독교인에게 있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걸 큰 환란 혹은 대환란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자,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3절과 2절과 3절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지혜 있는 자가 종말 상징을 건강하게 해석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을 가르침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종말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비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겁니다. 신랑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 유대인들은요, 신랑이 저녁에 와요. 야심한 저녁에 갑자기 옵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가 알려줘요. 뭐라고요? 밤중에 소리를 내서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 메시지가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데, 가르쳐야 될 메시지인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해석을 넘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사실 여러분, 이 2절 말씀도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하시는데 4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 부활체, 변화체 이야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상징을 해석하는 걸 넘어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대의 사명, 사역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니 누가 했다고요? 신천지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20대 30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책을 또 다시 읽고 있는데 2050 그거 말고 회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책도 있어요. 한 4-5가지 책을 같이 쭉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회복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많이 생겨나는 교회, 30대가 많이 있는 교회가 회복하는 교회래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20, 30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신천지 가보십시오. 신천지 여러분, 그 대구에서 하는 집회 있거든요. 대성에 가보십시오. 20대 청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30대 청년들이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글로 다 갔어요. 왜 그럴까요? 상징을 해석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갈급한 심령들이 다 글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종말 상징을 해석하는 그 실력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 에스겔을 읽을 때, 스가랴를 읽을 때, 여러분 그 상징이 여러분 무슨 소리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목사님만 그렇게 해석하느냐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강하게 그런 해석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붙들고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제 비전,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교회, 그게 바로 비전 마라나타 아닙니까? 비전 마라나타 공동체, 바로 종말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의 우픈 소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의 나이를 아십니까?
넘었습니다. 90대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도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안 죽어요. 좋은 사람들 빨리 죽어. 오카넬 목사님 72세 3세 돌아가시고, 하영조 목사님도 빨리 돌아가시고, 좋은 사람들 빨리 죽죠. 근데 나쁜 사람은 오래 살아요. 문선명도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만희는요, 죽으면 신천지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리가 이만희 죽으면 안 되는 교리예요. 교리를 잘 만들어야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이만희가 보혜사 되어 해석한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이만희처럼 영생불사, 그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요. 이단의 특징, 교리를 자꾸 바꾼다. 근데 바꾸기 어려운 교리가 이만희가 죽는 교리예요.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교주가 죽으면요, 한번 크게 흔들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통일교도 크게 흔들렸어요. 문성명 죽은 다음에 엄마랑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쪼개졌잖아요. 근데 영향 그래도 커요. 영향이 워낙 크니까. 근데 이만희가 죽으면요, 신천지는 붕괴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또 100살 넘는 거 아니야? 진짜. 하지만 곧 죽겠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거기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여러분, 비유풀이라는 상징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세뇌당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예수다, 이만희가. 근데 이만희가 죽었잖아요. 멘붕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그럼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러 교회 가야겠다 할 것 같아요? 안 와요. 안 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와요. 첫 번째, 종교적인 상태가 진공 상태에 빠져요. 다른 걸로 채워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뇌당했기 때문에 채워놓지 못합니다. 그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의 초창기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성경을 바라봤던 해석의 틀이 있는데, 교회가 제대로 된 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는 상징 해석의 메시지를 잘 증거하지 않으니 어떻게 진리를 깨닫겠어요? 진리가 들어야지 비진리가 나가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혼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들어보세요. 그들이 흔들렸을 때, 그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상징 해석 건강하게 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돌이키는 것,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지혜자 아닙니까? 한국의 컨텍스트에서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드러난 것은 신천지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세요. 장난 아니에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 다 써 있잖아요. 건물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떡해, 몰라, 상관 안 해가 아니에요. 이단은 기독교의 실패입니다. 기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나온 거예요. 진리의 횃불을 바르게 들면 이단이 왜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리의 횃불을 바로 들어 그들을 회복시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자, 복음의 증거자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의 상식을 해석하는 자요, 그 해석한 걸 가지고 증거하는 자,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석 공동체로서 함께 이 길을 향해 나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믿음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예수님 고백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예수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혜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일진데 하나님 그 지혜자는 종말의 상징을 해석하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의 기초만을 붙드는 자가
아닌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음식,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의 다시 오심의 메시지를 하나님 내가 깨닫고 증거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서 마지막 메시지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영성 어떤 영성입니까? 주님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예언의 상징을 해석하여 증거했던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별과 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마라나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순전한 교회, 주의 처음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비전 마라나타 품는 교회입니다. 주님 성령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깨닫고 증거하는,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주님 원통하고 비치고 상한 자들 아둘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 나와 마지막 때에 의인 하나님의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